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 네 권의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것으로 이루어진 구원,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끝난 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성경이 주님이 거라사인의 지방 그 땅에 가셨을 때 겪으셨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 무덤 사이에서 살며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저주받은 한 인생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안에 있던 그 많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되고 다시 이전처럼 정상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굳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 주님이 행하신 사건들이 많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왜 그런 것인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많은 군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능력자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이 죽으신과 부활을,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 복음 대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거라사 지방에 살던 한 군대 귀신이 들린 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거라사 지방의 한 인생이 겪었던 있을 수 없는 사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내게 오신, 내 삶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역시 이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비참하고 참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이 인생이 겪었던 이 기적 같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도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있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흉악한 군대 귀신이 들려 강제적으로 집과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무덤 그 사이에서 살고, 그것도 모자라 옷도 입지 않은 채 살아가던 한 저주받은 인생,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 인생이, 그 밑바닥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를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그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어도 역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기만 하면, 예수를 우리가 정말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굳이 그 성경의 기사
주님이 겪으셨던 일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주시는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 의도이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언급된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시간대는 아직까지 사실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공개적으로 그 땅 백성들에게,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말해봐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봐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해봐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이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믿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기 때문이었겠지요.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적인 힌트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 8장이 시작되고 있는 첫 부분, 즉 1절이죠. 그 사건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는데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주님은 각 성과 그리고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었던 악한 영, 악한 생각들을 주님은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그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실제 정말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체험해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7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은 그 전에 이 사람 안에, 이 마리아라는 이 사람 안에 7 귀신, 즉 7이나 되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를 통해서 유괴와 억류를 당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힘없고 정말 나약한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이 악한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끌려가고 그리고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고 참혹하게 짓밟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지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로잡혀도 그 인생이 참혹할진데, 그런데 악한 7 귀신에게, 7 영들에게 이 여자가 장악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참혹했겠습니까? 악한 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악의 특징은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랄해져 간다는 것이 이 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얘기는 한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절대로 그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흉악한 그 7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의 묶음을 풀고 그리고
나가버린 사건, 자유해져 버린 사건, 그 7 영들에게 묶여 있었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몸과 삶이 풀어져 버린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그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흉악한 7 귀신이 들렸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묶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전혀 다른 인생,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 그게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정말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그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과 역사가 끝나고 나서 모든 편지와 서신들은 일관되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주 명확한 문장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이 명확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이지, 구원이 무엇이지, 예수 믿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것이 된 내 인생의, 내 삶은 어떤 일들이라는 것이지, 그에 대한 사건과 비유와 그리고 상황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들, 그게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비유의 말씀이지요. 주님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막달라인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그 베푸신 일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4가지 땅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제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지 말라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다시 돌아갈 여러분의 삶의 그 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그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계시다.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눈떠라. 제발 좀 그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아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즉 이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1차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인생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이 뿌려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꾸신 우리 좋은 땅 인생 가운데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셨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러면 주셨다. 이걸 믿으시는지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 8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길가 땅, 바위 땅, 가시떨기 땅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가상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씩 바꿔주신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그 즉시로 우리 인생을 좋은 땅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들 가운데 나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좋은 땅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목사님이 설명을 저렇게 하시니 그런 것도 같은데 사실은 잘 안 믿어진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는, 안 깨달아지시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제가 일회 교회에 적을 두고 예배 드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저 집사입니다. 저 일예배도 권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저 목사입니다. 아니요, 아무리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를 믿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말은 해도,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이제는 길가 땅, 바위 땅, 가시떨기 속 땅이 아닌 끝내버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좋은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또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아무리 내 삶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맺어주시는 열매가 100배는커녕 결실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100%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살아있는 사건인지라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인데, 즉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놀랍고도 그러나 정확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실제 내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로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까지도 모두 지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죄를 멸하셨듯이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실제 그 죽으신 예수와 함께
그 사건이 실제적인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가? 정말 내가 죽는 사건, 실제로 내가 죽는 사건, 예수와 함께 예수가 하나 되어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죽게 되는 사건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은 느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단절이고요, 그리고 죽음은 노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죄가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와의 단절이고,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노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그 끊어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셨다. 그 사건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이 막달라이라는 마리아는 무려 7이나 되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해방을 받은 것이 되고, 정말로 이 예수를 인생에서 만나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려 무덤에서 살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인생으로서는 도대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하고 처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개입되면, 예수만 믿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구원, 즉 그 모든 처절과 절망과 사망과 어둠과 죄 가운데서 노임과 해방을 받아 자유한 인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전혀 새로운 삶 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듯이, 즉 부활시키셨듯이,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실제의 사건이 되어 일어났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합하여 동일하게 똑같이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좋은 땅 인생, 이것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이 보여지게 되는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게 되고 무려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좋은 땅 인생이 내 땅이다, 내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두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제가 주일 준비를 다 끝내고 교회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12시 반이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성일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현관을 이제 성일 아파트 정문을 막 들어서는데, 누가 그 밤에 오바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더러운, 그 지저분한 누군가가 술을 먹고 해놓은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불과 제가 예수를 믿기 20년 전,
불과 제가 예수를 믿기 20년 전,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주어진 시간을 술 먹고 방탕하고 어울리고 허비하고 더 좋은 육체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제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저는 그 주님을 붙들었고, 그 제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 20여간의 제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니까 뭐 이거는 100배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는 일들, 아무리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한다 한들 예수님이 제 20년의 인생에서 하신 일들의 그 10,000분의 1이라도 제가 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 혹 보여지는 모양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지금 이 마음처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할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다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농사에서 그 100배의 결실을 소출할 때 그 기쁨,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좋은 땅이다, 그래서 열매가 결실이 그렇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시고 말씀의 씨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그런 겁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하고 왔어요. 2박 3일 거의 잠도 못 잔 채 예배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 인도하고 또 함께 놀아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주일 준비 때문에 저녁 12시 반이 넘어 새벽 1시가 거의 다 됐을 때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에 밟힌 누군가가 해놓은 그 오바이트, 그 더러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그걸 보고 은혜가 됩니까? 그 감사가 됩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이 놀라운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음입니다. 내 안에 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야 마지막 가장 우리의 삶의 처절한 상황은 무엇이죠?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마지막 임종의 직전에 눈을 감을 때, 그게 암으로 죽든 무엇으로, 또 아니면 그냥 일반 노환으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든 그 육체의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눈을 감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죽으심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정말 믿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어 내게 실제로 난 죄의 죽음, 죄의 단절, 이게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부활의 영생의 주가 되셨듯이 내 인생 역시 내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두렵지 않는 생명, 좋은 땅으로 만드신 이 놀라운 인생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좀 더 가지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차에 좀 더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그 새 생명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그래서 비참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억울한 것은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는 이 시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분통 터지는 사건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간증을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가량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이.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 다니셨나 봐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님, 주의 전에서 내가 눈을 감고 주의 전에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삶을 드리는 기도였어요. 저는 어리니까 몰랐어요. 못 모르고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뭐 눈물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런 제가 1년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에 장씨가 너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셔, 네가 그분을 정말 믿으면 너의 그 기도의 제목도 풀려지게 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돼.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 와서 알려줬다면, 얘기해줬다면 그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오늘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알려줬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 인생의 20대와 30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들려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믿는 기회 전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 원해요. 정말로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간 다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 내가 이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수를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